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철로 역정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겨우 빠져나온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죠. 성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성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의 겪었던 이 철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였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겪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오는 길에 겸손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에 있었던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성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불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자, 불만을 만났는데 이 불만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 함께 돌아가자, 이 너무 힘들다 이 길은,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던 사람이 이 불만이에요. 자, 근데 이 불만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성실이 거부하죠. 그랬더니 이 불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골짜기를 애써서 통과하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의 영광과 같은 자기 이 성실의 옛날 친구들 이름을 꺼내면서 그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자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우리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질문 1번에 보시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나게 된 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성경 구절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미가서 6장 8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만,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런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자, 불만, 먼저 한 불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불만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 반대되는 거죠. 자족함, 자족함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불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을까요? 감사함이 없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욕심만 내면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불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교만이 있는데, 이 교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교만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겸손. 그렇죠, 겸손. 근데 이 교만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곧 교만이다. 자, 오만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이 오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만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만이라고 하는 건 나를 자꾸 스스로 높이고 이웃들을 무시하고 아주 멸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오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기만은 뭐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이게 자기기만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자,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만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이제 이것들이 교만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 것이 곧 자기 기만이다. 자, 또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나오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경 쓰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세상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옛 친구들, 지금 성신의 옛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름을 꺼내면서 그 사람들 배신하고 지금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예전 나의 친족들이다,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내가 함께 친하게 잘 지냈던 적이 있었지만 내가 순례자가 된 이후로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4페이지 2번 보시면 과거에 죄된 생활 습관이 시험으로 올 때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즉 이런 것들,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전에 인간적인 나의 그 죄악된 생활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로마서 6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아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은 자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지배력, 죄의 영향력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지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가 내 안에 꿈틀거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치고 죄의 습성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2번 뒤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성실이 불만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겸손은 영광 앞에 서 있고 교만은 멸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자는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따라오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교만에 뒤이어서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멸망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자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골짜기, 즉 겸손의 골짜기를 나는 통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계속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스스로 낮추는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지금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겸손히 낮추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나는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거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뒤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이 성실이 또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수치. 예, 수치예요. 자, 이 수치인데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수치는 굉장히 뭐랄까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수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보니까 아주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성실이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자는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한심하고 천하며 비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고 허세를 부리는 자위에서 자신을 구속하여 자신의 말과 행위를 돌아본다면 이 시대의 용감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조롱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치가 그럼 비난한 것이 무엇이냐, 그 위에 보면 부드러운 양심은 남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부드러운 양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4페이지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새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비난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 성령 받은 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드러운 심령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남자답지 못하다, 부끄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수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치는 또 다시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어떤 비난을 하고 있냐면 맨 위에 보시면 더욱이 그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며 그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반대했다. 그 구절이 나오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가 두 번째로 비난했던 건데요. 자, 5페이지에 5번 한번 질문 한번 보세요. 수치가 비난한 게 뭐냐? 먼저 여기 보니까 뭐래요? 대부분의 순례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천하고 낮은 신분이다 이야기를 하죠. 또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좀 지위가 낮고
아주 천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들어와서 전래될 때에도 보면 어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보다 참 이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믿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먼저 사실 좀 이제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토양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고 정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비록 세상 가운데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더 큰 자들이고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들 그리고 아무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이들이 믿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그래요. 어디 뭐 그 나라의 아주 뭐 고급 관리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어때요? 빈민 지역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먼저 믿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수치는 지금 그것들을 보고 야, 이 봐라. 이거 뭐 남들보다 못하고 낮고 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만 이거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치가 비난했던 것이 있어요. 5번 뒤에 읽어보시면 아무튼 그는 내가 여기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에 대해 말했네. 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는 것과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수치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모습. 자,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죄의 그 악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창피하게 뭘 그걸 듣고 울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치 얼마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계속해서 이 수치가 비난을 합니다. 6번 뒤에 한번 보세요.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어떤 것이라도 취한 후에 다시 배상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창피하게 뭘 사과를 째째하게 그런 걸 가지고 하느냐 이야기하고,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서도 뻔뻔하게 전혀 배상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게 남자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세상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온전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있는데 이것을 버린 자들, 착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자들은 어때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도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고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그래야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죠.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에게 피해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죠. 율법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에도 보면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훔쳤을 때 이 레위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제사 드리면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 보면 물건을 훔쳤으면 7배를 배상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사과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잘못했어도 그냥 철면피로 그냥 얼굴 깔고 막 들이밀고 어떻게든 내 손에 안 보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 자본주의도 천박한 자본주의. 돈이 그냥 최고라고, 그냥 내 돈 안 나가는 게 최고라고 그냥 얼굴 뻔뻔하게 그냥 철면피로 깔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 뒤에 보시면 이제 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번 뒤에 보세요. 수치는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는데 조그만 악행이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을 존경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8번을 보세요. 이 앞에서 7번 이야기하고도 이어집니다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죄를 해야죠. 사과하고 잘못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양심에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낮거나, 오늘날은 사실 뭐 신분이 없으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부자였고, 지금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손에 쥐어서 들려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집의 종이었던, 근데 도망가서 지냈던, 말하자면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그 집에 노비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일꾼이 됐단 말이죠.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왜냐하면 바울도 뭐가 있어요? 착한 양심. 이 사람 그냥 이쪽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로마에 있고
이 빌레몬이 있는 지역은 또 저기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하니까 그냥 너 여기서 계속 있어라.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에게 편지를 쥐어서 보냅니다. 이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예, 믿음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신분의 고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양반이 있고 그때 이 일반 백성이 있고 또는 더 낮은 천민도 있었습니다만 비록 백정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당시 밖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뒤에 보세요. 자, 이렇게 성실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지금 수치가 이제 막 비난을 하니까 그때의 성실은 어땠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막 자기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치는 더욱 압박해서 나를 아예 그냥 막 쓰러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9번. 이 수치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성실을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페이지 맨 마지막에 9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신앙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막 받다 보면 이게 막 헷갈리게 되고 막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내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수치의 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의 시험과 유혹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아주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또는 수치스럽게 이런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벌써 뭐냐면 이미 우리가 수치의 공격에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 온전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 날마다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뿐이지 그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모든 공격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모든 욕먹는 것들의 원인은 대부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면들,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뒤에 10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번 그 2페이지 보시면 10번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수치라는 자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성실히 이야기를 하죠. 뒤 6페이지 한번 10번을 한번 보세요. 자, 수치는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 수치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서 보면 모든 게 이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물체가 있어도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듯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뭐가 불합리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거짓말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수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항해서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성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번 질문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사실은 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는 공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 성경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자들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런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믿나? 이렇게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은 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뒤에 보시면 성실이 12번 앞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성실이 또 고백을 하죠. 자, 이 얘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번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어주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물론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약한 데가 있다면 거기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이게 제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맞지 않는 이 과학도 어때요?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중요한 이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동설, 그렇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 천체를 이제 관측을 하니까 아니구나.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유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예,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이거는 진리와 같이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만, 아인슈타인 아시죠? 20세기 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제 폐기된 그러한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옛날 것은 폐기가 되어지고, 또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폐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거짓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도 시간이 지나서 또 과학이 발전되면 그와 정반대되는 결과의 어떤 발견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하는 과학 이론들이 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생각과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완전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되고 폐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는 그게 맞아 보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을 따름이지, 이게 사실이고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그 앞에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3번 앞에 보면 이 수치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제 성실이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의 옆을 떠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계속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약점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이거 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면서 계속 종교를 비방하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그걸 비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번 보세요. 이러한 종교의 약점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우리의 진리 안에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믿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위선자들 그리고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약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그래요.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조롱감이 된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약점,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함께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비방을 당하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살기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나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과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성실이
그 그를 떨쳐내고 이 수치라는 이 계속해서 막 뒤에 와갖고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 수치를 이제 털어내고 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3페이지 위에 보세요.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하고 많구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시험들이 오고 또 오고 새롭게 오니 지금 혹은 다른 때의 시험들에 사로잡혀 굴복되어 던져지는구나.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이여 우리 모두 부단히 경계하고 대장부처럼 시험들을 물리치세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험이 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시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시험이 오고 또 오고 새롭게 온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밀려옵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 참 많고 다양하죠. 예, 다양하고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게 몰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7페이지 14번을 한번 보세요. 성도에게 계속해서 오는 시험들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그 시험을 극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늘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늘 정신 바짝 차려서 시험이 어떻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잘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을 한번 보세요. 1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은 수치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까? 수치처럼 계속해서 다가와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공격을 대항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수치는 계속해서 물리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치는 어떤 자들을 넘어뜨리게 됩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자꾸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능히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그러한 공격을 대적해서 물리치면 이 수치도 나중에는 아이고 이놈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력한 믿음으로 온전히 이 수치와 같은 그런 공격들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